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마음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알맞은 말씀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주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싸움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듯이 철병거 900대가 있는 부대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10,000명 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11절부터 시작하는데 본문 11절은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의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집이 어디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쳐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쭉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나온 이 이야기가 왜 나왔지?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 사건은 우리가 볼 땐 뜬금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4장 9절에서 이야기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건의 복선입니다. 9절에서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지금 미리 행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는요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성경에 세 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르우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모세의 장인이 이름이 3개였다라고 보기도 하고, 사실은 장인을 가리키는 말은 처남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큐트책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처남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르우엘과 이드로 같은 경우는 르우엘과 호밥과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의 이름이었다고 치면은 르우엘은 한 민족 족속의 이름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간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있었고, 더욱더 중요한 건 그의 아내 야엘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일어난 전쟁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매우 간략하게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바라가 겁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셔서 전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게 됐지요.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였던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마자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략하게, 특별한 말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자마자 너무 순식간에 승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사실은 이것이 가능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서 4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또 범죄를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까닭은 여목사님이 어제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솔 왕 야빈이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럼 내가 다시 되찾아오겠다. 내가 다시 되찾아오겠다. 내가 잠깐 너의 손에 맡겼던 것인데 너가 그들을 그렇게 압제하니 내가 다시 되찾아오겠다라고 선언하시면 그냥 되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애초부터 그들이 힘이 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겠다라고 선언하시면 그들은 손을 벌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겼는가? 13절을 보면 시스라가 기손강에서 자신의 군사들을 집결시킴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왜 시스라가 기손강에서 병사들을 모았겠습니까? 자신이 판단할 때 그도 군대 장관 아닙니까? 군대 장관. 군대의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병법을 행하는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기손강에서 자신의 군대들을 모았다는 것은 아마 이곳이 더 우리에게 유리한 지역이며 이거에 싸우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적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르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자신의 군대들을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하기에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셨는지를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요. 사사기 5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싸웠습니까? 21절은 이야기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전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뒀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셨냐면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키는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모였는데 자신이 모이면 유리하고 자신이 더 유리한 지역을 점령한다고 생각했던 그 기손강이 실상은 그들을 표류시키는 그들을 패배시키는 장소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보는 것이냐면 성경을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손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강물이 넘쳐서 그 강바닥이 진흙과 같이 되니까 병거가 어떻게 되냐면 진흙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병거가 진흙에 걸리게 되자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거기서 내리게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합니다. 무엇입니까? 병거가 그들은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병거가 900대나 있지 않습니까? 병거가 900대가 있으면 상대방의 전력이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상관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거는 그토록 강한 무기였고 이 병거가 하솔왕 야빈을 그들에게 힘을 가졌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전쟁에서도 병거만 있으면 승리한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병거는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어디였습니까? 기손강. 그들이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모여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하죠? 그들이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었다고 생각했던 그 병거가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기손강이요, 그들의 발을 올가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패배시킵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집어삼킴을 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성경은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삼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습니까?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우리가 가장 힘으로 삼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투에서 간신히 시스라는 도망을 칩니다. 간신히 도망친 시스라는 어떠한 결과를 당하게 됩니까? 우리가 볼 땐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사사기 4장 11절,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야엘의 집에서, 야엘의 장막에서 그는 참으로 허망한 죽음을 당하고 말죠. 아마 시스라는요,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참 다행이다, 나와 친분 있는 자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그는 막 달려가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하나님이 본문을 시작하며 이미 시스라의 죽음의 장소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는 장막에 들어온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으로 예비하신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물을 가져다오. 내가 졸리니까 좀 자야겠다. 그러니 너는 만일 사람이 여기 와서 누가 여기 없느냐 라고 물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너무 편안하듯이 행동을 합니다. 이제 나는 살았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여목사님께서 사사기 4장 3절에서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다라는 말, 이 학대하다, 라츠라는 말이요, 누르다, 짓누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철병거 900대로 짓눌렀던 시스라는요, 한 여인에 의해 관자놀이가 짓눌러져 땅에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짓눌렀던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짓누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야엘이 거둔 승리 아닙니까? 완전한 승리.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던 철병거 900대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단번에 쳐서 죽게 한 그 놀라운 야엘의 승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왜 이렇게 먼 이야기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이런 승리는 우리에게 이토록 멉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철병거 900대와 싸움에서 승리하십니까?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 승리를 못하는가? 그럼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승리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철병거 900대와의 승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시스라의 머리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진멸하는 승리를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둘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목숨과 같이 따르던 12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유다를 대신하여 들어간 마띠아까지 사도 요한을 대하고 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목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설 따라 산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뱀을 당한 그곳에 머리가 이렇게 3번 튀면서 뭐 예수 그랬다고 하나요? 그래서 세계의 샘, 세계의 분수라고 말해서 그곳을 기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목뱀을 당한 그곳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곳 가운데 승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철병거 900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군대의 장관을 한 여인의 손에 힘을 빌려서 이기게 했던 하나님이시라면 베드로를 못 박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를 내리치던 망치가 오히려 자신의 손을 찢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목을 칼날로 벨 때 칼날이 부러지거나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소랑 야빈의 900대의 철병거를 이겼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이깁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정말 이깁니까? 그러한 전제가,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들을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행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택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허물어진 것 같은 순간이 올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절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부활절마다 일릉 설교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폴 틸리라는 설교자가 쓴 무덤에서 탄생하다 라는 설교이며, 하나는 디트리 보네포라는 설교자가 쓴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설교입니다. 성만찬단에서 보네포는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고린도서 15장을 놓고 설교를 합니다. 보네포는 이야기하죠. 승리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고요. 사실 승리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먼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자주 접하는 것은 승리보다 패배 아닙니까? 좌절이고 낙심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일주일 7일 가운데에 4일은 마음이 슬프고 이틀이 그냥 그런 날이고 하루가 기쁜 날인 것 같더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에게 이 말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승리와 기쁨보다는요, 때로는 슬픔과 좌절이 더, 패배가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승리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설교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보네포는 히틀러에 의해 싸늘한 처형을 당하게 되죠. 보네포가 패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승리와 패배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죠. 하지만 궁극적인 끝에 가서 보면요,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패배자는 사탄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자에 참여하는가 패배자에 참여하는가의 선택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이지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나 패배라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서는가 패배자의 편에 서는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받듯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박살내셨고 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선포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록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이 마치 20년 동안 하소랑 야빈에게 짓눌리는 것 같은 현실이 하더라도, 철병거 900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눌리는 것 같은 현실이 하더라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 그를 땅에 완전히 박살내듯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승리가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날 때에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수 양남의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